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 일이 많고 근심이 많지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영원토록 내 마음을 고이 싸네.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마음이 일이 많고 또 근심이 많고 아픔이 많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고이 싸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크리스찬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좀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편히 하고 몸도요 릴렉스 하십시오. 설교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니니까, 삶을 나누는 일이니까 편안하게 한번 이 말씀 속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보통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성경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르침을 따라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서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그리스도라는 분이라는 것으로 말씀 속에서 그분을 정체하고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내가 삶을 살겠다라고 삶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에게 수없이 밀려오는 그 많은 삶의 상황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 이 선택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선택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의 구절구절마다 오는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을 있다면 기독교인들의 선택하는 방법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를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정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적지 않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으로 수많은 세월들을
눈물로 보내는 것도 우리는 적지 않게 바로 옆에서 우리는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마 아마 경험하시는 일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작은 일 하나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해야 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나눠보시고, 어쩔 수 없이 이 예배를 끝나고 내려가서 맛있는 육개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를 그냥 가서 바삐 나의 인생에 또 다음 여정을 향해 갈 것인가, 이 결정은 아마 여러분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다른 결과, 여러분의 삶은 또 표현될 것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작게는 이러한 것도 결정이지만, 좀 더 저가다면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결혼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누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적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한 선택들이 어떤 경우라도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것 때문에 아파한 세월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통들, 경험들이 잔잔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슷한 또 다른 한 번도 결정해보지 못한 상황이 다가오면 또 그렇게 과거에 힘들었던 선택을 하고 마는, 그래서 이상하게 저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는데 또 그 비슷한 비즈니스를 해서 똑같이 망하는 부분을 전 많이 봤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한 번 결혼했어, 잘못 결정했어. 두 번째 결정할 때도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한 번도 힘든데 두 번까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무슨 뭘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원래 그러잖아요. 말씀이 삶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적지 않게 한번 여기 이 말씀에 같이 우리 참여해 주시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정말 나는 잘 선택했다, 내가 그때 정말 이런 선택을 이런 기준으로 했기에 내가 진짜 그때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럴 때가 많으시겠죠? 또 반대로 정말 그때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과 눈물과 힘든 경우를 겪었는가, 이런 아픔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만 간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퀘스천 마크. 나는 왜 이 선택을 했었을까? 나는 왜 또 어떻게 또 이 선택을 해야 되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모든 퀘스천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무엇이든지 이 기록된 성경은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쓰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훈이 있으면 다음에 똑같은 일을 선택할 때 똑같은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일이지만 과거의 그런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되풀이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훈을 받지 않으면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그거. 그래서 한 번 실패한 사람이 이 교훈이 없으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의 계속적인 연장을 저와 여러분 많이 옆에서 주위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선택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도 망하는 것만 해. 옆에 봐도 저거 망하는데 하는데 해.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 그걸 갖다가 고집이라고 하죠. 그거는 고집과 자기 주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교훈을 위해서 쓴 것이에요. 기록된 것이라고. 그래서 이 교훈을 받으시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오늘 다윗의 이야기예요. 아니, 다윗이라는 인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교훈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결정해야 되는, 앞으로 산재해 있는 그런 결정 하나하나를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여기 모인 것입니다. 우리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당장 그냥 빨리 결정하고, 한국은요 뭐든지 빨라요. 제가 가니까 내시경 검사했더니 그냥 당장 와서 절제수술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고 빨라. 여기는 미국은요, 아직도 저는 의사를 만나가지고 아직도 검사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게 좋은지는 여러분이 때로는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런 결정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 결정이 이제는 과거의 그런 아픔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요, 정말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해야 합니까? 특히 기독교인, 예수를 아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많은 선택,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 고민하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적어도 평생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5년, 10년 그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게 돼 있어요. 또 그런 선택을 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옳시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 여지없이,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교훈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인내해야 할, 기다려야 할 부분이 뭔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금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으시다면 아마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다윗의 이야기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다윗에게는요, 다윗이 이 시간 되면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정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50대, 60대 정도일 거예요. 인생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제 모든 것, 자녀들도 다 여의고 이제 참 교육도 잘 시키고 이제 모든 것 다 하고 이제는 편안할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자기 인생에서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으면 막 지우고 싶은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첫째가 뭐냐면 다 편할 때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예요. 그것 때문에 남의 전쟁 나간 그 남의 남편 아내를 그 왕권으로 말미암아 막 그 범죄를 범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난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거를 감싸려고 지우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워야 되는데 자기가 지우려고 해도 이게 지워지나?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이거 보셨으니까 뭐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 그걸 지우려고 손톱으로 막 지워보세요. 드러나는 게 있죠 거기. 어떤 거 지워보세요. 그 안에 글자가 드러나지. 마치 그거와 같아. 내 인생에서 이건 좀 아니야, 부끄러워 죽겠어, 이건 좀 지우고 싶은데 더 드러나는 거 있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이 있었습니까? 자, 생각해 보시고. 다윗이 그걸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 자식이 죽어요. 그 선택 하나가 얼마나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아니, 뭘 계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센서스,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왜 이게 범죄가 됩니까? 여기 보니까 왜 인구조사를 하는지를 한번 좀 2절에 보시죠. 다윗이 그 국방부 장관 요압에게, 요압이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부르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참모들이겠죠, 백성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브엘셰바에서 단까지. 여러분, 브엘셰바에서 단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야기할 때 브엘셰바에서 단입니다. 단은 가장 높은 곳이고 브엘셰바는 가장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단에서 브엘셰바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단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보고해라 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죄인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 요압이 갑작스럽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저러시지? 다윗 왕이? 요압은 다윗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숨소리 한번 들어도 금방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이라는 거. 여러분, 적어도 5년만 같이 있어도 그 사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직장에 여러분 매니저나 딱 해서 5년만 있어도 대충 그 사람 얼굴, 아침에 출근해서 얼굴만 딱 보면 온도 차이가 딱 나와요. 오늘은 60도, 70 딱 나와요. 오늘은 저압이다, 딱 나옵니다.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이 보는데 자꾸 요즘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거야.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아니, 다윗이 전쟁을 해서 그 1000마리 그 병마를 이끄는 말을 갖다가 갖고 왔는데 그 말을 전부 다 말의 힘줄을 끊었잖아요. 그거 왜 끊었어? 나는 하나님이 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야, 이런 결정을, 세계관이 하나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세계관에서 나온 가치관, 선택, 결정이죠. 이 가치관은 선택이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우고 싶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어느 때였냐면, 밧세바라는 여인과 이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의 마음이 뭐였냐면 거기서부터 떠나 있을 때예요. 이상하게 요압이 전쟁 나갈 때는 다윗이 같이 전쟁을 나갔었는데 어느 날 전쟁은 안 나가겠대. 너만 갔다 오래. 왜? 아람이 그 당시에 전세가 아람 나라가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까지 나가야 돼? 이거였죠. 하나님은 참 이거 빨간불입니다. 전쟁이 누가 했는데? 지금까지 말의 힘줄을 끊었을 때 그건 뭐야?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수동적인 능력으로 고백했던 그 말의 힘줄을 끊은 다윗이 어느덧 능동적으로 바뀌는 거 보십시오. 내가 꼭 나가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요압 당신 정도가 가서 해결해, 이 정도예요. 여기서부터 빨간불이 들어. 우리가요, 참 이거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잘못된 능동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누구에 의해서 도움을 필요할 때, 그때는 내가 수동적이 돼. 그때 건강해요. 그때 내가 내리는 결정은 참 건강해요. 근데 다윗이 잘 나갈 때야. 사람은 잘 나갈 때 다쳐. 여러분, 보통 다치는 사람이 언제인 줄 아세요? 비즈니스가 잘 될 때 다쳐요. 잘못될 때는 다치는 것보다 열심히 해요, 세우려고. 그렇죠?
저는요, 여러분 이게 누굴 만나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항상 한국에는 대형 교회 이런 게 있어요. 큰 거, 높고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딜 가든지 목사님 그러면 항상 제가 받는 질문은 교인이 몇 명이십니까? 이 질문 꼭 받아요. 근데 저는 교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 대충 이거만 하지 뭐 정확히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나눔 방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제가 이렇게 좀 보긴 하지만 숫자를 세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요, 개척교회 1년 개척교회 할 때 이 학생 기억에서 학생들을 한 명씩 섬긴 목사라 그때는 정말 여러분 지금은 뭐 여기 보시면 뭐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뭐 주일학교도 있고 유수도 있고 뭐 찬양팀도 있고 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말씀만 있었어요. 제가 여기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니 이게 무슨 교회가 이래? 그래갖고 무슨 등록이야? 아이고 그냥 뺑소니를 쳐요. 그냥 여기는 무슨 이런 교회가 있나? 그걸 갖다가 몇 년 동안 한 거야. 그러면 한 성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아내나 또 여기 저기 같이 섬기시는 분이 그 한 성도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해. 1년에 한 명 올까 말까 하는데 그럴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좀 같이 좀 하면 좋은데 왔다가 그냥 안 오고 이러니까 그때는 한 영혼이 소중했어요. 근데 지금도 한 영혼이 소중해요. 교회는 한 영혼이지 여러 대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예배 출석 인원 뭐 수요 예배 몇 명 이런 거 세본 적이 없어. 제가 여기에 누구한테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몇 명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해요. 절대. 사람 숫자 세는 게, 왜냐면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한 분이.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만 찾아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랬겠죠. 근데 이 목사가 이제 이렇게 막 생겼어. 그리고 교회가 이런 건물도 없었는데 옛날에는 뭐 교회 교실에서 했었죠. 뭐 남이 렌트해서 이런 건물도 있고, 예전에는 무슨 에어컨이 없었고 더워서 그랬는데 작년에 에어컨도 다니까 지금 시원해. 뭐가 무조건 편안하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 여기 이렇게 여러분 서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찼나? 이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 보여요. 보인다니까. 저도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 수를 늘리려고 매니지 하겠죠? 섬기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선택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전에 정말 여기 유학 와갖고 힘들 때 1년차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안정이 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게 실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도 하나님께 제가 이 말씀을 저에 대해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한테 주시는 걸 나누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사니까 뭐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또 이러한 것에 몸부림을 쳐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 거룩한 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잘못된 선택은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근데 왜 그러면 이걸 지금 하라고 그러냐 했더니 요압이 아니 어찌해서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았잖아요. 3절에 아니 백성이 지금부터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 아이고 왕이시여, 그래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질문이. 그렇죠? 지금도 많은데 100배나 더 되기 원하십니까? 참,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십니까? 어째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게 딱 결정되면 아무리 옆에서 누가 말려도 진짜 여러분 그냥 붙들어 놓고 막 흔들면서 너 왜 이래 못 알아들어요. 제발 이러지 말고 돌아와 못 알아들어요. 그게 안 됩니다. 불길로 가는데 제발 이러지 마 못 알아들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또 똑같은 실수를 또 할까요? 왜 그렇게 해갖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똑같은 선택을 또 할까요? 또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십니까? 어찌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도대체 다윗이요, 이러지 않은 분인데 왜 이러십니까? 흔들어대면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왕이 명령을 요압 재촉한지라요. 여러분, 한 번 꽂히잖아요.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무리해요. 시끄러! 빨리 해! 재촉이라는 거냐? 빨리 하려는 거예요. 왜? 이 정욕 드리븐, 내가 하고 싶은 그게 어떤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건 꼭 해야 되라는 그런, 그냥 내 안에 정욕과 욕심이 딱 들어가면 굉장히 빨라요. 추진력이. 그리고 굉장히 무모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 무모한 수를 놔요. 이건 저의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이해가 되시면 마음에 맞다, 저거 맞다. 저건 여러분 답변할 필요도 아니고 그냥 표정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보니까. 재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주일 설교라든지 이런 예배 설교할 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순서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역대상 21장, 다음에는 또 22장이겠죠. 순서대로 저도 똑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뭐라냐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려고 뭘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식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려고 내가 쿡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설교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교훈입니까? 오늘 이 박 목사에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교훈과 인내와 소망과 위로를 설교라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이 말하는 포지션이지만 똑같이 앉아서 제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이제 이 말씀을, 저는 말씀을 8절이니까 쭉 읽었잖아요. 그리고 또 읽고 곱씹고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설교 좀 한다고 해서 앉아갖고 막 착 잡고 이러지 않아요. 하고 그냥 저희 삶을 살아요.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것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22장이다 그러면 월요일 날 딱 읽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뭘 해도 그냥 그 말씀이 저한테 삶 속에 되는 거죠. 근데 어저께도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7시쯤인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지금 작은 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들 손자, 외손자죠. 저한테는 20개월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이 약하다 보니까 그 애를 키우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어머니들이 저 뒤에도 저렇게 애를 안고 있는데 저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가 하나면 또 모르지만 둘씩 되잖아. 근데 애를 원래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애를 또 그냥 그렇게 참 힘들어하는 그런, 그것도 애 키우는 것도 그 은사인지 어쨌든 그럼 또 남편이 도와줘야 돼요. 요즘은 남편이 많이 도와줘요. 우리 작은 사위가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 그냥 회사 갔다 오면 그냥 곧바로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우유병 딱 짰더니 우유병 씻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야 놀랐어요. 설거지하고 그렇게 도와야 돼요 지금은.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전화 벨소리도 참 똑같은 전화 벨소리인데 다릅니다. 전화 벨소리가 오는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야.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바로 20분 전에 제가 전화를 해서 딸하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사위하고 또 그 손자 녀석도 얼굴도 보고, 그리고 저는 이래요. 전화하면, 야, 아빠가 전화를 자주 하니까 뭐 너희들하고 뭐 얘기할 게 뭐 있겠냐? 내가 전화한 거 알지? 그냥 손자 녀석이나 보여라. 카메라가 그걸로 착 가요. 그 다음부터 제 모습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혼수 상태가 돼요.
목사가 저 사람이 목사야 뭐야? 내가 봐도 참 이상해. 그 이상하죠. 손자 녀석 앞에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어린애가 되는지. 어린애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 그러더라, 그런 것 같은 모습이 들어요. 그리고 끊었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전화가 또 온 거야. 이건 이상하거든.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는데 벌써 저희 아내 목소리가 쫙 가라앉은 거예요.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일이 생겼구나. 참 자식들이 전화 오고 이 전화 한 통화가, 이 목소리 하나가 부모들에게는 이런 거예요. 이 부모라, 이 시집을 보내도 장가를 보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아이고 저거 잘 살까, 애는 잘 낳까. 아유, 그만 얘기할게요. 그건 어쨌든 그게 자식인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어요. 말을 돌리지 말고 무슨 일이에요? 빨리 얘기해.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뭔데? 우리 희승이가, 손자가 아빠와 같이 베스트바이를 갔다가 그 엘리베이터에 손가락 3개가, 이 3개가 나란히 엘리베이터 문에 낀 거예요. 끼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다시 열려. 근데 이걸 아빠가 당황해갖고 확 잡아 뺀 거야. 그래갖고 피가 여기서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빠가 혼비백산이 돼서 이걸 거제로 안아가지고 곧바로 이머전시로 간 거예요. 이머전시로 가서 저희 딸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상황은 상상도 못해. 막 어떻게 뛰어갈지 모르고 날아갈 것 같지. 그래, 이러지 말고 이제 저희 아내가 운전해서 이머전시로 간 거예요. 갔더니 쏜살같이 그 이머전시로 들어가고 저희 아내는 대기실에서 있으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나도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전화가 와서 이머전시로 갔다 그러고 그 소리를 딱 듣고 알았어요. 끊읍시다. 제가 개인 비행기가 있으면 타고 가고 싶더라고요. 여기 부모님 여기 많이 계시지만, 또 자녀를 두신 부모님 많이 계시지만 다 경험하신 거라 믿습니다. 아니, 제가 저희 딸들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받았던 느낌하고 손자가 이럴 때 제가 받은 느낌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힘들긴 힘든데 달라. 왜냐면 손자 때문에 이런 걸 처음 봤네. 갑자기 손자 얼굴이 보이면서 크게 어린 것이 20개월짜리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딱 상상하니까 여기 가슴이 메어오는 거 있죠. 그리고 비행기라도 있으면 가고 싶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늘 하던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늘 제가 조용히 저의 방으로 들어가서,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실제로 무릎을 나란히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벽을 향하여.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종을 보시고, 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종을 보시고 하나님, 뼈에 이상이 없게 해주시고 신경에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긍휼을 입은 자라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신다면 이 손자, 이 녀석 손가락을 주님 불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친히 그곳에 가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 저는 이 기도가, 그런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굽어 살피시사. 왜 그 녀석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왜 나를 갖다 굽어 살펴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었더니 전화가 또 와요. 지금 사위가 나와서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간호사가 급히 불러서 들어갔는데 주치의가 오지 않고 응급 처리만 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주치의가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는데 신경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손가락은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한번 이제 연락이 오면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항상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럴 때는 마음이 급해져요. 마치 다 달려가고 싶을 것 같고 마치 뭐래도 할 것 같아. 이번에 몽골에 선교를 제가 갔는데 몽골 선교에서 거기 교우들에게 몽골인이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자매가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니까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본인이 교회를 안 나가면 요즘은 이 남편이 안 나가면 아내라도 나가기를 그냥 이렇게 배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교회를 못 나가게끔 핍박하는 남편이야. 그런데 그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한국에 여러분 몽골인들은 한국에 가면 1,000원이 거기는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여행 비자로 오면 3개월만 한국에서 돈을 벌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돈 벌러 한국에 간 거야. 그때 잠깐 애들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이 몽골은요 중국하고 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칫 몽골인의 어린아이들을 유괴를 해서 장기를 파는 그런 일들이 아주 흔히 일어납니다. 몽골에는. 그 애가 같이 놀다가 갑자기 없어진 거야. 없어졌더니 그 엄마가, 나는 그걸 봤어요. 엄마가 얼굴이 상상이 되죠. 얼굴이 하얘지면서 마치 미칠 것 같아. 목사님 절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또 제가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김윤정 우리 팀하고 같이 방에 들어가서 같이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 손 하나 까딱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꼭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주 그냥 막 기도를 세 번이 그 방에서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딱 와. 한 시간 후에 몽골 경찰에서 애가 그래 조그만 애가 혼자 그걸 간 거야. 그걸 보호하고 있다고 연락이 오니까 이 엄마가, 제가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엄마가 힘이 쫙 빠지면서 주일날 예배 왔는데 얼마나 우는지 그 자녀를 여기다 껴안고.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다급할 때도 많고요. 삶 속에 너무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급하다 보니까 무리한 수를 둘 때도 참 많아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하다가 다윗에게 보고했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지금 110만 명 정도 되고요. 유다 중에는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에요. 됐습니까? 요압이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베냐민과 레위 지파 사람은 계수를 안 한 거야 또. 참 하나님 말씀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 이 일을 왜 악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택을 할 때 늘, 이건 참 중요한 수동적인 능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내가 약함이에요. 약하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약하다는 건 주님이 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세계관, 그 세계관에서 결정하는 모든 가치관, 나의 삶의 결정은 굉장히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보시죠. 항상 뭐든지 급한 무리수를 두면서 급해 재촉하고, 다윗이 이 일을 통하여 가만히 생각하면서 회개를 해요. 교훈을 받아요. 아,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갑자기 나갔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선택은 꼭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과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면 반드시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다음의 삶에 아주 건강한 가치관, 선택을 하게 하세요. 그게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있거나, 그래서 우리 사위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염려가 돼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염려할까 봐 이제 전화가 오죠. 전화가 왔는데 기도해 줘서 감사해요. 목사님, 저희 아내는 그럴 때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라고 해달라고 할 땐 꼭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여보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셋째 요 손가락은 그냥 스크래치가 났고, 이 새끼 손가락은 깊이 이게 많이 이게 갈라졌대. 그러면서 신경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붕대를 바꿔서 집에 와 있어요. 제가 보면서 얼른 제가 누굴 찾았냐면, 사위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지금 설거지한대. 너는 맨날 이렇게 설거지만 하냐 내가. 그래서 내가 어느 영어로 이름은 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부르죠. 댄. 그랬더니 네, 그럴 수 있는 거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제가 저렇게 다쳤다는 생각이 들지? 힘들었지? 괜찮아. 그런 거야.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 있으면 되지 뭐. 괜찮아. 여기 다윗이 그 일을 통해 교훈을 받아요. 그리고 다음에 저러한 다윗이 또 인구조사했더라 하는 말은 없어요. 다윗은 또 밧세바를 또 밧세바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저기 했다라는 말 없어요. 다시 그 결정을 내리질 않아.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고통도 앓고 힘든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삶이 거기에 묶여 있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저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선택을, 기독교인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기라 잘 여기서 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컵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컵이 저기 여러 가지 6개 컵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컵 안에 담아야 할 내용물에 따라 저 컵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컵을 결정하고 내용물을 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범죄한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보이는 것, 컵을 보고 그 안을 담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잘못 선택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여기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저기 여러분이 6개의 컵을 보시면서, 여러분 6개의 컵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6개의 컵 때문에 그 안에 담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이 드시고자 하는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 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뜨거운 커피를, 여러분 어느 커피숍에 가시면 굉장히 뜨거운 커피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그릇에다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컵이 으그러지더라고요. 먼저 손이 뜨거워요.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이 이런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선택 중에 전부 이런 선택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목사님 나는 선택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선택되어졌다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이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이 선택하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것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거기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굉장한 격정적인 그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그릇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어떤 결정을 선택하느냐는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고 있느냐가 바로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안에 무엇을 내가 담고자 하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는 내 안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세계관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하게 된 내 안에 담길, 내가 추구했던 그 세계관이, 그 세계관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컵을 사용했다가 문제가 됐는데, 그럼 다시 이 컵을 사용하든지, 뜨거운 거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또 이 컵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종류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계속해서 worse comes worse. 아니 그만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 결정을,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똑같은 선택을 하는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경험했는데도 똑같이 어떻게 저렇게.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다? 그분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테니스 잘 치시는 분이 있고요, 골프 잘 치시는 분이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쉽게, 여러분 배우실 때 정확하게 배우십시오. 뭐든지 하시든지 탁구를 하시든지 다 폼이 픽스된 다음에 고치려고 그러면 참 힘듭니다. 평생 안 고쳐집니다. 아니, 얘기하기, 어떤 분은요 평생 안 고쳐져요. 딴 건 다 성공했는데 골프 스윙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건 안 돼요. 평생 가르쳐도 안 됩니다. 돈을 갖다가 싸들어도 그건 안 됩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세계관이 제대로 깔려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근데 이 베이스가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인생이 그렇게 꼬여. 그렇게 힘든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해.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만 계속, 내가 그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고,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아니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죄책감만 쌓이는 걸.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뭐냐면, 세계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어떤 게 중요한가,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한 그릇을 결정하게 되는 건,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세계관이. 특히 결혼할 때 얼굴 예쁘면 나타난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남자들이 결혼할 때요, 얼굴만 예쁘다 70% 80% 정해. 그러니까 막 3개월도 안 가. 4개월 막 그냥 막 재촉해갖고 막 해. 나중에는 제가 그런 상담 많이 받아요. 지금 많이 받습니다. 지금 실제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니까 계속해서 선택하는 그릇은 똑같아. 종류만 다르지 똑같아. 종류만 다른데 내가 볼 때는 다른 선택한 것 같은데 똑같지 뭐야 이게 다. 이거를 담을 수 없는 그릇들이에요.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거야.
그게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나 돈을 해서 애들 그렇게 보낼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한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건강한 세계관을 이걸로 집어넣어주면 그 자녀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내놔도 잘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들과 또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결정은 내가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이 결정되는 이게 맞게 돼 있어요. 아니 세계관은 이런데 가치관은 이렇구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오게 돼 있죠. 포도나면 포도로 나오는 거지.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가 나오는 거지. 아니 포도에서 사과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점검을 해야죠. 그렇죠?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는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롯이 야 이제 너도 많고니까 이제 자수성가해라. 너 나가라. 그러면 네가 결정해.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나가 좌하면 나 우한다. 그랬더니 롯이 뭘 보면 요단 지역을 보면서 뭘 봐요? 여기 요단 지역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고 애굽 땅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고 말아요.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것대로 하지 않았어요. 세계관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저 보세요. 내게 보여줄 땅은 보여준 땅입니까? 안 보여준 땅입니까? 보이는 땅입니까? 안 보이는 땅입니까? 안 보이는 땅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안 보이는 땅이에요. 근데 뭘 따라갔어요? 세계관을 따라갔어요. 뭘래?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롯은 힘들고 말아요. 보이는 거, 나타난 거, 그냥 그것만 쫓아간 거예요. 세상에 그냥 그것만 쫓아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열정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기는 장대 같고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야. 왜? 세계관이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나눔 방별로 모여서 한번 커피 마시면서 이거 갖고 나누세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금 우울 가운데 갑자기 왜 그 잘 나가는 탤런트들이 문 닫고 왜 자살을 해? 왜 우울증이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잘 나가 보이는 건 잘 나가죠. 얼마나 인기 끌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조용하게 있다가 그냥 끊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배가 고팠어요. 이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사탄이 나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라 얼마나 먹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안 해요. 그렇게 보이는 거 정욕대로 결정 안 하고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돈 갖고만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노대책 잘했다고 여러분 잘 산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죽음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선택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는데 왜 습관을 따라 가셨을까요? 왜 습관을 따라 큐티 묵상하나요? 왜 묵상하나요? 이 선택, 이 잘못된 선택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늘 날마다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결정은 건강한 거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어요.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왜? 다윗처럼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크게 실수할 때가 잘 나갈 때 실수 삐끗해 갖고 넘어가는 사람 한두 번 못 봤어요. 제가 여러분, 특히 잘 나갈 때, 인기 끌 때 YG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K-팝 얼마나 잘 나갑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추푼 낙엽처럼 떨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왜 그래요? 세계관에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유혹에 빠져.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 한번 제가 읽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동기시오.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는 상황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하면서 여기 보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결정, 이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계속적인 선택 또는 선택이란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저 아래 가서 육개장을 먹고 갈 것인가 아니면 싹 갈 것인가, 그것 또한 결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becomes your life.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오늘 당신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선택이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선택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 분이 여기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선택에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에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또 그 선택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가시면서 내가 정작 잡아야 할 게 무엇인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오늘 진지한 마음으로 그것을 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30초만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런 선택 앞에 나 자신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세계관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던 예수님처럼 나도 주의 말씀과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30초만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100%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콕콕 찌르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봉헌하시는데
여러분, 이 봉헌은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인구조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상처가 다시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다시 또 고통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 때문에 오늘도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그 선택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 주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제 주의 팔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의 크신 팔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드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봉헌이 말의 힘줄을 끊는 그 헌신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헌물을 축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3절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한번 가슴에 이렇게 새기면서 실제죠? 나가시면서 오늘 냉면을 먹을까 칼국수를 먹을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죠? 그죠? 네, 한번 모든 선택을 이제 주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건강함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이제 가십시오. 또 많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담대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싸우십시오. 그러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영원한 팔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산재한 순간순간의 선택들을 삶으로 살아가며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 진리의 복음의 말씀대로 삶을 던지며 오늘도 다윗의 교훈을 통하여 적지 않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담대하게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아버지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제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하는 우리 새로운 가정과 그의 양가 부모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